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현존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우리 1절부터 계속 봐오다가 마지막 주제를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숙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들은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용서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진심,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죠? 말만 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라.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 바로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몇 번 기회를 줄까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했을까면 3번이었죠. 3번. 첫 번째는 너가 가서 말하고, 너가 가서 말하.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 가서 한두 명을 데리고, 그러면 증인이 3명이 되는 거죠.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다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라. 증인 세워라.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 그것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 같이 취급해라. 세례와 같이 취급해라. 법정이죠, 법정. 교회도 말 안 들으면 그거는 그때는 자유하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3번의 기회를 이제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꼭 징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화해한다. 화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3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형제를 반드시 징계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라도 용서를 시도하라. 시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요.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하라고? 3번 용서하라. 랍비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랍비들은 한테 배웠거든요. 몇 번 용서하라고요? 3번 용서하라.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가 3번까지는 이렇게 봐야 되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3번 가지고 되겠어? 한 7번 써야지. 한 7번 써야 될 거야. 좀 관대하게 보이잖아요. 훨씬 더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썼으니까 관대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대하게 보이려고, 특별히 관대하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거기까지 물어봤으면 괜찮은데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 있죠. 어디에 있어요?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걸? 용서해야 합니까? 하는 건 진짜 용서해 줘야 돼요 하는 건 물으면 거기까지 그치면 될 건데 7번까지 해야, 몇 번으로 알고 있는데 3번이라고. 랍비들도 우리한테 가르쳐줬는데 내가 3번만 용서하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하게 내가 관대하게 7 빠지면 되겠죠? 7번?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3-4번 시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관대하게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7번이면 충분하죠? 이런 이야기죠. 7번이면 충분하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거 하지 않을게요. 7번씩 70번이라니까. 이거는 77번이라는 설이 있고요. 77번이라는 소리가 있고, 설이 있고, 그 다음에 490번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뭘 의미냐면, 무한대예요. 이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용서했다면은 한 번 말로 용서하는 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횟수로 490번을 말로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효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 용서는 깊이예요. 횟수, 진심이야. 자,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용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용서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할까요? 또 용서를 하십니다. 또 용서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말로 한다? 그럼 무한대로 해줄게. 왜? 나는 이미 원초적으로 내 마음에서 진심을 용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말을 해줄게. 다 들으세요. 다 용서하십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용서를 구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어떨 때는 용서받은 것이 안 믿어져요. 네. 용서받은 것이 안 믿어질 때도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안 믿으면 또 하세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안 믿어줘도 주님은 용서를 하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믿어지긴 한데 너무 오래되어서 용서를 구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다 용서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믿어지긴 한데 오래되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믿어지는데 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것 같아서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어느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해버렸거든요. 이미 용서했는데 그 이미 용서한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통회하는 거야 뭐 10번 하면 어쩌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한대로 용서를 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해. 단 2절입니다. 단 2절이에요. 우리가 많은 지금 읽었지만은 같은 뭐 컨텍스트니까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몇 절이라고? 2절이에요. 2절. 21절, 22절. 2계절 뿐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길게 비유를 들어주세요. 길게. 비유가 훨씬 깁니다. 비유가 23절에서 35절까지예요. 예. 원래 예수님이 하고 싶고자 하는 말씀 몇 절이요? 21절, 22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23절부터 35절까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훨씬 깁니다. 자,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더 깊이가 좀 있어요. 네. 비유는 이런 거예요. 자비로운 임금이 있었는데 긍휼이 많은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무자비한
종이 하나 있었어요. 예, 종이 있었는데 그 둘 간의 이야기예요. 자, 임금은, 그 자비로운 임금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종이 임금에게 원래 갚아야 할 돈이 약 130억엔 돼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제가 해서 계산해서 오늘날로 130억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예. 뭐 몇 조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는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큰 돈, 이거 뭐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요. 130억이면은 억 정도를 단지 불쌍히 여기면서,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다 탕감해 줬어요. 자비로우신 임금이라니. 자, 그러면은 그 탕감을 받은 종은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도 탕감해 주면서 자기도 좀 탕감을 해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종은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자비로운 임금과 대비해 볼 때 무자비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은 130, 그러니까 1,000,000불입니다. 달러로 친다면 1,000,000불이에요. 1,000,000불을 탕감받은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에게 빚진 또 다른 종이 있어요. 종입니다. 종 대 종입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종이고 또 다른 왕이 아니에요. 종 같은, 그러니까 가까이인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 같은 사람. 종이 종. 다른 종에게 얼마를 빚졌냐면은 달러로 했으니까 1,000,000불을 탕감받았는데 이 종은 다른 종에게 2,000불 받을 권리가 있어. 채권자야. 2,000불의 채권자야. 2,000불이면 얼마? 요즘은 한 260만 원 되나? 예, 130억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26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채무자를 다그쳐가지고 돈 2,000불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예.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졌다. 그 임금이 그 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우선은 이 비유를 좀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법들. 첫 번째는 채권자의 권리가 뭘까? 오늘날 채권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채권자는 아주 무자비했어요. 굉장히 가혹해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돈 빚진 것이 있는데 상해를 가하고 인권을 유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먼저 채권자의 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돈 안 갚았다고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가족이 만약 있잖아요. 가족이 지금은 부인이 빚진 것도 남편이 갚을 의무가 없거든요. 남편이 빚진 것도 부인이 갚을 의무가 없어요. 예, 그건 다 부부가 하는 게는 그건 다 별산이라고. 별산. 만약에 남편 돈이 부인한테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을 하면은 그래도 뭐 그거 하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건 별산죄 다 각각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가족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빚졌는데 부인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예. 아주 심각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 가족 중에 채무자들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빚지면 그 사람만 책임져야 하는데 그때 법은 안 그렇다니까요. 다 가족이 다 책임져야 돼요. 가족 중에 그의 소유물을,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을 다 매각해서 강제로 매각해서 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채무자를 돈만 돈 안 갚은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변제할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법이에요. 그 당시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법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있어요. 뭐 자녀들한테 뭐 빚이 넘어간다든가. 근데 자녀들이 다 벗어날 길이 다 또 있어요. 다. 예, 벗어 있으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 왕이 나오고 종이 나오잖아요. 이 왕은 누구고 종은 뭐냐 말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왕은 누구냐면은 한 지역을 정복한 왕입니다. 정복했어요. 그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직접 그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정복한 왕이 너 소금니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딱 세워요. 총독 같은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 지방 총독을 임명을 하고 세금 징수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는 종 그랬잖아요. 종 신하죠, 신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왕과 정복한 왕과 그 총독 그러니까 종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간에는 한 해에 얼마의 세금을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억 1,000만 불 걷어서 들여라. 그래서 1,000만 불 이상 걷었다 그러면 그건 네 거야. 1,000만 불은 나한테 가져와야 돼. 이렇게 약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세금을 한 해에 얼마의 세금을 거둬들인가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약정한 세금을 다 거두어 들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합니다. 계산. 자 이제 계산하자. 근데 마지막에는 계산을 하고 만약에 다 거둬들이지 못했으면은 그 종이 왕에게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18장 23절 보니까 이게 됐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이게 말이에요. 자 연말이 됐으니까 정산합시다 이 말이에요.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자, 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 왕과 셈을 한 결과 얼마가 부족하냐면은 1만 달란트가 부족한 겁니다. 바쳐야 되는데 못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채예요. 자기의 채무예요. 채권자는 왕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하루 일당의 1억 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달러로 계산하니까 약 1,000만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한 1,300으로 계산하면은 130억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뭐 돈 많은 분들 130억 별거 아니네 뭐 그럴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말할게요. 그 당시에 헤로치아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연간 바치는 조공액 1년에 전체 조공액이 얼마냐면은 200달란트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관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채무를 진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종이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건 잘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보면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보면은 죄라는 단어하고 빚, 채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시겠죠? 왕은 채권자의 권리로서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왕은 채권자잖아요. 채무자인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권리 행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아까 우리 배웠죠. 무슨 권리가 있는가?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이건 불법 아닙니다. 이거는 합법이에요.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그 종이 왕께 엎드려 무릎을 꿇어 애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애원했냐면은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자, 이 말만 보면 갚겠다는 거잖아요. 갚겠다는 건데 이렇게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못 갚는데 갚겠다는 거예요.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런데 이거는요. 자기가 갚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문화를 알아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아까 또 나오잖아요. 다른 종이 다른 그 2,000달러 빚진 종이 또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말 내가 갚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거래상 약속 문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못 갚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모두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예언하기를 참아 주십시오. 다 갖겠습니다 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줬다는 건 다 탕감해 줬다. 이제 여기 그 종을 가엾게 여기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로 우리 이미 배웠어요. 스플랑크니죠, 말. 스플랑크. 이런 명사형은 스플랑크는 명사형, 가장 깊은 자, 하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창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다 이 스플랑크는 이 단어가 많이 성경에 쓰입니다.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왕은 자기의 권리 다 사용해요. 다 사용해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채무자를 감옥에 넣고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채권자인 왕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진 또 하나의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자비예요. 긍휼은 왕의 가장 큰 또 다른 권리입니다. 자, 이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종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든 비유거든요. 자, 왕과 종의 이야기는 누구를 연상케 하나요? 얼른 보니까 누구 연상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의 관계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부채예요. 우리 힘으로는 갚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분의 합법적인 권리예요. 그러나 그분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약해집니다. 아들인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약점입니다. 약점. 어디 이게 약점입니까? 하나님의 권리죠. 예수님의 피로 목보다 더 검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채무가 다 탕감해졌습니다. 그러면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평생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역시 탕감해줘. 다른 사람들을 탕감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30억을 탕감받았으면 살면서 자기 것을 조금 포기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할까요? 260만 원 정도는 좀 포기하면서 부채를 탕감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냐, 정상인 게 아니야.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쉬울 것 같죠? 2,000불 정도 오케이, 쉬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 종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자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아까 채권자의 권리고요, 채무자의 권리, 종의 권리를 한번 보죠.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왕의 권리와 그 종의 권리를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의 권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하나를 만나. 동료입니다. 동료예요. 동료. 생판 모르는 사람 빚 탕감이 그거 아니에요. 동료예요. 동료 하나를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우리 성경 그랬죠?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붙들어서 나가서 만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붙들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나가요. 다 다른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였다. 자, 왕의 권리는 자비지만은 그 종의 권리는 지금 무자비인 것 같습니다. 무자비입니다. 이것이
그의 원래의 권리예요. 이 종의 권리예요. 그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2,000불쯤 된다고 했습니다. 2,000불. 2,000불 정도의 빚을 진 다른 종에게 어떻게 했는가 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 자, 만났다. 여기 만났다는 동사가 헬라어 시간이야. 이게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원어를. 원어 우리 다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보면 이런 뜻이 어떻게 이런 뜻이? 자, 휴리스코. 이 영어 유레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레카는 뭐예요? 막 차이 우연히 이렇게 막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차이 다는데 만났다. Find. 만났다. 발견했다. 예. 이 본문에 쓰인 동사는요, 휴렌. 지금 부정과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네가 만났다, 네가 우연히 만났네,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 아니에요. 2,000불 정도 빚진 사람 얼마나 찾아다녔겠냐고요. 와, 이놈 만났네. 이런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와, 이놈 만났네. 빨리 당장 내놔. 이거거든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찾아다니다 만난 것입니다. 누가요? 13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2,000불을 빚진 자기 채무자를 찾아나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만났다. 두 번째는 붙잡는다. 예, 붙잡았다. 이거 붙잡았다예요. 영어로 그랬잖아. 붙잡았다. 이것도 부정과 두 개는 부정과거예요. 딱 붙잡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이게 재밌습니다. 이 단어 목을 조입니다. 목을 조요. 여기 멱살을 잡고라고 했나요? 원래는 이 목을 멱살을 잡고 했네. 진짜 의미는 초킹. 예, 미국 경찰들이 많이 사용하는 초킹입니다. 이 목을 막 이걸 조여버려.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흑인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초킹. 목을 조이. 근데요, 목을 조이는 동사인데요. 이 원래 동사는 분이고. 근데 여기에 사용된 것을 보면 에프니겐 하면은요, 이거 미완료 과거가 돼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미완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미완.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어. 이게 생소하게 어떤 사건들을 생생하게 표현시키기를 원할 때 미완료 과거를 써요. 와, 이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 이런 뉘앙스. 예? 채무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생생한 행동을 묘사할 때는 미완료 과거를 사용합니다. 그를 질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로마법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서 허용을 하고. 이것이 그의 권리예요. 허용했다니까요. 허용했어. 권리예요, 권리. 그의 권리입니다. 그는 그의 권리를 충실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무자비입니다. 왕의 권리는 자비고 이 종의 권리는 무자비입니다. 자, 이 종은 그러니까 자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한 겁니다.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채권자인데 무자비합니다. 260만 원 정도 채무자를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닙니다. 만났습니다. 드디어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기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미완료니까. 재밌잖아요. 난 벌써 되게 재밌던데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재밌더라고. 왜 재밌겠어요? 그게 나더라고. 나야, 나. 그 종 생각하려고 뭐 예수님이 이거 지금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아직 끝나죠. 이 행위가 생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13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130억 원을 탕감받은 사실을 오래전에 명확해 버렸고요. 이 종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냥 종 생각하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 적용도 없고요. 그 어쨌단 말이에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끝나버리면 그게 성경입니까? 나는 나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무자비입니다. 여러분 130억 원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뭔데? 무자비라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미워하려고 하거나 미워하려고 하고 끝이 없어. 막 쪼개버려. 용서가 어딨냐고, 용서가. 근데 130억을 내가 탕감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고요. 임금의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 권리가 뭐예요? 자비로움 아닙니까? 자비로움. 하나님의 가장 큰 권리는 자비입니다. 그 권리에 의해서 130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요.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요, 아까 제가 동료를 강조를 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이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제임스 씨한테 자비 베풀지 마세요. 그거 베풀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일본의 다나카 씨한테 베풀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동료예요. 내 동료는 지금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가족. 이렇게 좁혀가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말이요, 동료 중에 동료에게 무자비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나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부모들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배우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자비로워야 됩니다. 왜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로우면서 우리들의 아내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할까요? 무자비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남자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남편을 대하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그렇게 큰 잘못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근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네. 너무 무시하는 마음 깊이에서부터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비가 나와야 되는데 무자비가 나오는 거야. 내 권리야. 무시해버려. 예.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꼭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예, 안 풀려요. 조그만 것도 지적하고, 티끌도 용서 못합니까? 티끌을 여러분이 용서 못하면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대들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 종이에요, 종. 130억 탕감받았는데 2,000불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쳐버리니까 막 졸면서 지금 끝나지도 않았어. 지금 미완료.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조그만 것도 지적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할까요? 너무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티끌 하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이거는 뭐 여러분 나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똑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서 자비를 볼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그 똑같은 이야기잖아, 지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우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할까요? 조그만 티만 보여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역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역기능이라고요. 지금 그 생각에서 지금 2,000불 저거 했다고 지금 초킹
하는데 이거 끝나지가 않아. 지금 계속 뭐 이런다고 이런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줬어요. 남들의 티는 과감하게 용서하면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대하듯이 똑같이만 대해줘도 돼요. 가족들한테 똑같이만 대해도 된다고. 무한대로 용서.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우리 뭡니까? 7번씩 70번 그거잖아요. 그럼 저 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한대라는 거 무한대로 그냥 용서를 해야 합니다. 무한대 용서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이 뜻은요. 이미 용서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듯이 이미 용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 고백할 때 이미 용서한 것을 안 믿고 아예 또 하나 고백해야지 또 하나 고백하고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이런 죄 졌어요. 이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정말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미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감사함을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통회하는 거. 그게 회개죠 진짜는. 예. 무한대 용서라는 것은 이미 용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한대의 마지막은 이제는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도 근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건 막 숨 못 쉬게 막 조르는 거예요. 지금 쪼이는 거예요. 뭐가지 자꾸 조이는 거라고. 나를 그렇게 한대. 이것도 여기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미 용서하신 130억 탕감을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2,000불 가지고 그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웃기잖아요. 이 모습이 웃기잖아요. 웃기는 예화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보죠. 자기 자신에게도 무자비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죄를 묻지 않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고백하려고 됐어. 이렇게 하거든요.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왜 그래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노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탕자의 작은 아들의 목을 조이지도 않습니다. 목을 조이지 않아요. 그에게 더 못해줘서 안달이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 자, 이것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이것이 바로 아들아 나를 용서해라 라는 마음의 행동입니다. 예. 결론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말로만 용서가 아니고요.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요. 용서는 깊이입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고요. 용서는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사람은 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멱살 잡지 않습니다. 가슴에 안아주죠.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잔치를 차려줍니다. 저는 이 목을 조인다는 게 되게 웃기고 내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웃겼습니다. 목을 조이지 않고 잔치를 차려줍니다. 무자비한 종에 관한 비유는 오늘날에도 절실하게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냥 비유로 끝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나. 130억 탕감 받은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하면은 대세서 이미 용서해. 그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전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면서 하나님의 자궁이 흔들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130억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 물음에 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사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을 조이는 것도 나의 권리지만 또 다른 임금의 권리, 자비로움, 긍휼이 우리의 또 다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